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부활의 생명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원수 마귀를 이기며 정과 육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분 권사님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악기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의 마지막 3, 4개월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원 후 한 30년, 약 30년 정도일 것입니다. 1월에서 4월 정도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임박한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당시에 요단 동편에 계셨습니다. 나사로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자, 누이들은 평소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고 가족 모두가 주님과 친했습니다. 그래서 누이는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은데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흘째 정확하게 되던 날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자,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한 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예수님을 만류하게 됩니다. 자, 나사로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온 무리가 예수를 추종할 것을 두려워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지요. 그 사건의 계기가 바로 나사로 부활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 부활시킴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죽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부활을 경험하라고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심지어 나사로까지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고 대제사장 가야바조차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공관복음서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보면 1세기경, 주 1세기경의 요한이 기록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때는 당시에 득세했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몰락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사로도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기록했을 것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어쨌든 당시에 이 요한 신앙 공동체 상황은 소경의 부모처럼 유대 사회에서 출애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종교, 유대교는 국가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출애를 당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출교당할 것을 염려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멈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입니다. 메시아닉 주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조차도 모두 공적으로 출애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적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던 그런 헬라 세계 전체에 팽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베다니에서는 지금 생명과 부활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거하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생명의 주님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4월경에 주님을 죽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이려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한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어떤 곳에는 그 생명 자체를 말살하려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에게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목숨이 위험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베다니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함께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사로는요 엘리아살의 축소형입니다. 나사로의 의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로를 비롯해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모든 이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헬퍼로 성경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말입니다. 시편 121편에 잘 나와 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지중해성 기후를 이해해야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는요, 낮에는 철판 위에 계란 올리면 후라이 될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추워요. 일교차가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함께 보내십니다. 불기둥은 밤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구름기둥 역시 길을 인도하시면서 낮에 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부터 함께 불기둥, 구름기둥은 동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배에 생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태에서도 함께 하셨고 지금 세월까지 함께 하고 계시며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며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모든 환경을 알고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다. 죽은 자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도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분이라고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유대 사회에서 말입니다. 시체나 무덤은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 두었습니다. 미국에 보면 거의 동네 안에 무덤이 있고 교회 안에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친숙하지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살면서 생각해 보니 성경적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돌아가신 분들을 장사하는 건 말입니다. 성경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땅의 무덤은 성문 밖에 두어야 했습니다. 불결한 곳입니다. 더러운 곳입니다. 시체가 썩는 곳이며 뼈가 썩어지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은 부정하다 생각을 했고 성경에도 부정하다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시체가 된 나사로를 찾아서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갇힌 인생 무덤 가운데서 갇혀 있는 사람들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답답하십니까? 환경이 답답하십니까? 갇혀 있는 느낌이 드십니까? 예, 우리의 수만 가지 넘는 인생 무덤 속에 때때로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 갇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어있는 믿음을, 신앙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았구나 아니라 내가 살았구나,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관세 아래 묶여서 꼼짝없이 죽어야 하는,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무덤의 입구를 주님이 친히 찾아주십니다. 자, 당시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귀는 보통 사람이 굴릴 수 없는 큰 돌로 막아 두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환경이 이런 환경이지 않을까요? 앞에는 돌이 완전히 막혀 있고 그리고 동굴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을 여러분 많이 삶 가운데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소망 없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 죄와 사망에서 어쩔 수 없이 사망을 당한 나사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 안치된 시신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혼이라든가 취업이나 아니면 실직이나 질병의 모든 환경의 무덤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만일 이런 환경의 무덤 속에 갇혀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꺼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 무덤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묻혀 있는 곳에 와서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민망히 여기신 것은 속으로 비통하게 생각하셨다. 자,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질병을 당하게 되고 질병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찾아가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체감하시는 분이세요.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닙니다. 매정하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3분의 1이나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버리고 돌아왔어도 아버지는 그에게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며 잔치를 베푸시는 바로 그런 아버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책망하지 않으세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께로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무덤 속에 있는 상태, 불신앙의 무덤 속에 있는 상태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개역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질병이 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징계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강이 없다면 주님의 심령이 내 심령에 주님의 평강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평강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은 늘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샬롬의 상태가 되지 못하게 해요. 그것은 환경이지 세상이지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성이었어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곳은 평강의 나라입니다. 평강의 나라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삶에서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이미 체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여러분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왜 다 아시면서 죽을 줄 아시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을 때 좀 찾아오시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질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하나님은 왜 하필 나야? 나를? Why me? 왜 나입니까? 이런 질문들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 것을요. 늦었습니다. 자, 여기에 왜 그렇게 예수님은 늦게 오셨을까요? 바로 유대 민간 신앙을 배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흘째 되는 날 오셨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어원은 말입니다. 바리새, 페루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페루심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원래 구별된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타락이 되어서 그럴 뿐이지. 그런 페루심에서 나왔다는 전통적인 견해도 있지만 페르시아, 퍼시아입니다. 퍼시아에서 바리새가 나왔다. 이렇게 새로운 주장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퍼시아 민간 신앙과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되었을 때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 때에 바로 페르시아 민족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겁니다. 그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 신앙을 아마도 계속해서 유지했을 것입니다. 자, 유대 전쟁사 저자인 요세푸스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영혼은 불멸하지만 오직 선한 영혼들만 다른 육체로 다시 태어나며 악한 자들의 영혼은 영원한 형벌의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만든 민간 신앙, 이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의 사상과 생각을 주장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민간 신앙, 바리새인들의 신앙은요, 죽은 사람의 영혼은 3일 동안 시신을 떠나지 않는답니다. 3일 동안 시신을 맴돌고 있다가 4일째 악인의 영혼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인의 영혼은 다시금 돌아온다. 그래서 부활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유대신앙, 유대교는 윤회 사상에 젖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환생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대교에서 바라봤을 때 이 3일이라는 이 시간 안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 민간신앙이 바로 3일이었어요. 3일. 3일까지는 부활할 수 있는데 3일이 지나서는 부활할 수 없다. 4일째는 이제 떠나간다. 그 영혼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인은 3일 만에 환생하지만 선인이 아닐 경우에 악인은 죽게 되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고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신앙도 역시 이 민간 신앙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일째 오신 것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주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너무 늦게 일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적기에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적절한 on time에 우리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주님이 늦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늦게 응답하신다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23절 말씀에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을 봅니다. 내 마음속으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 형식적인 믿음 종교인 말고 말입니다. 수많은 종교인들 지금도 교회당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런 종교인 말고 부활 생명 있는 신앙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마르다는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우리 오라비가 정말 슬프지만 3일 안에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 당시에 역시 종교계 지도자였던 사두개인들 부활을 이미 지나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며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일 안에 부활해야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도, 돌아가신 부모님 계신다면 3일 안에 부활하지 못하시면 이제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심판받을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창세 이후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승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믿음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반드시 예수를 여기에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우리가 선을 베풀어서 우리는 그러면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선한 일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 말고, 바로 내 안에 이런 민간신앙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신앙입니다. 자, 생전에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생명은 살아있을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 나사로만 생명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그에게 생명이 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우리 또한 살아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 생명 없으면 살아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영벌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살아있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에도 끝까지 반신반의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말씀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과 친밀합니다. 믿지는 않아요.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을 믿어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이 따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데도 마르다는 이렇게 말해요.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또 주님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시체 냄새가 나고요. 악취가 날 것입니다. 무덤을 여는 것을 주저할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시체 같은 모습이 나에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무덤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있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의 무덤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신앙적인 돌들을 옮겨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는 켜켜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오는 불신앙들을 담을 쌓아 놓았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상과 생각은 언제나 불신앙적입니다. 안 될 거야.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주님과 함께 일한 적이 없거든요.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죽도록 일해서 내 뼈 빠지도록 일해서 먹고 살아왔으니까,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 그것밖에 몰라요. 자, 이 환경에 불신앙의 돌을 주님께서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생명을 경험한 자만이 부활의 날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해서 음식 쌓아놓고 산속에 숨어든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 있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삶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살아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영생은 땅에서 이미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 평강이 있습니까? 샬롬의 상태입니까? 마지막에는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영혼의 소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부활과 생명은 불가분적 관계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부활은 함께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생전에 예수의 생명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 동안 성령으로 새 생명 얻은 사람, 그리고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 주님 오실 때 그 사람이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생명의 사람은 영생으로, 영벌 받을 사람, 생명이 없는 영벌 받을 사람은 영벌로 갑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니. 자, 4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을 고발한 사람도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산헤드린 공회는요,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종교 정치 아울러서 말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표적을 행한 예수에 대해서 처리 방안을 의논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예수가 죽어 온 백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예수님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시기로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였던 대제사장 말입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의 죄를 용서받았던 그 직책을 감당했던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죽이려 하다니요.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고 최고 의결 기관에서 활동했던 그런 최고 높은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스스로 무덤 속에 자신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보지 못해요.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셔서 주님이 일 못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2000년 전에 우리는 유대 땅에 살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이 땅 위에 오셨는데요,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성전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자,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었던 사람은요,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마르다의 신앙과 너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어쩌면 마르다는 말입니다. 이 종교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의 사람으로서 영적 경험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도 예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종교인이 아닐까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유대 민간신앙 알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완전히 불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눈은 언제나 이 지구를 향해 있고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이 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내 귀가 어두워서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지 못해요. 계속 자기 일을 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식 믿음. 이것이 바로 바리새적 믿음이에요. 사두개인들의 믿음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자신의 믿음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금송아지 신앙이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부활이 있다, 없다, 3일 만에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규범이나 법 아래, 테두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3년 동안 공생에 33년을 살아계시면서 그 지역 안에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고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곳에 계시면서 성도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육체적으로 계셔야 한다는 믿음을 이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살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성경에는 종종 죽은 상태의 사람을 잠들어 있는 것으로, 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죽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지금 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나사로는 3일 만에 살아나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마지막 심판날에 부활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멸망받지 않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나흘 만에 예수님은 살려주셨어요. 성도는 영원한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잠든 것, 그리고 다시 일어난 것은 성도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에는 수건이 쌓여 있어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시체 수습하는 방법이었어요. 몸은 배로 동였어요. 얼굴은 수건으로 쌌습니다. 이 배와 그리고 수건이 바로 그가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해라.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에 묶여 있지 말고 감옥 속에, 동굴 속에 묶여 있지 말고 주님은 환경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예, 수건과 그리고 배가 우리 몸속에서 벗겨질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바로 죽음 후에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 전에 먼저 예수 생명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창세일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남은 자는 끌어올려 휴거라고 합니다. 예, 휴거 되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종말 부활 전에 우리 삶의 바로 생명과 부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민간 신앙에 의거해서 살아나지 못함을 인해서 원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그 생명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